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은혜 받는 이 시간,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빨을 하나 또 뽑아가지고 벌써 이빨을 몇 개 뽑았는지 몰라요. 이빨을 이렇게 뽑으면 뭐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뽑은 게 아니고요. 원래 제가 잇몸이 굉장히 약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잇몸이 약해서 치과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약한 상태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잘 지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스트가 됐는지 이제는 뽑아도 별로 붙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가 유스트가 돼야 됩니다.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철학자가 그랬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습관이 나다. 그러니까 습관이 반복되는 습관이 나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으로 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겁니다. 내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입니다. 내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의 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찾고 찾으면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주 동안에 특히 코비드 상황 동안에 이 기도 응답의 원리, 그러니까 기도의 그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제가 쭉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반드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 응답은 주님께서 반드시 하신다.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옵니다. 오늘 제목은요, 풍성함을 이루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온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양들로 하여금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들의 부요함을 위해서 내가 가난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진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부요함을 위해서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역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난해지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풍성함을 얻으시고 또 혼적으로 풍성함을 얻으시고 육적으로도 풍성함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풍성함의 원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 오늘 이삭이 우물을 파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삭은 우물을
팠다 안 팠다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삭이 이제 그 그랄 골짜기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주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 물론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여기 풍성함의 원리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여러분 유목민들은 이렇게 지역을 옮겨 다닙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지역을 옮겨 다닐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물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확보하는, 물이 중요하잖아요. 인류의 문명도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물이 있는 곳에서 인류 문명이, 이게 이제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이런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물 중에서도 그 물의 근원, 샘 근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어디를 가든지 샘 근원을 찾아냈습니다. 유목민들의 그 유력한 자, 유목민들 중에서 유력한 자는 누구냐면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목민에서는 유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요, 이삭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은 물줄기를 얻은 겁니다. 샘 근원, 물의 근원을 찾아서 물줄기를 얻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삭이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양들이 마실 물을 찾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가정에서도 있고요, 또는 자녀들에게도 있고, 뭐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심지어 내 성품에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근원, 이 근원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의 근원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또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나오는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가정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의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의 그 문제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무슨 뭐 진로의 문제라든지 학업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등록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취업의 문제라든지, 또는 무슨 결혼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의 문제의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현상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자의 자세는 하나입니다. 자, 다양한 문제의 현상들이 있어요. 다양한 문제의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현상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원은 하나예요. 자, 그 샘 근원을 통해서 물이 나옵니다. 물을 얻는 사람들은 이제 다양해요. 근데 근원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현상들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현상의 근원은 몇 개다?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은 그 근원 하나를 붙잡으면은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근원을 찾아내면은 현상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상이 있어요. 어떤 팩트, 사실이 있어요. 그 현상과 사실,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인생의 현상의 근원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뿌리가 발견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다양한 현상 때문에 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나는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어. 나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이 나에게 있어?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뿌리를 발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인생의 근원, 뿌리, 가장 근본적인 그 근원적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건 창세기에서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 문제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에요. 이게 뭐예요?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이 근원을 붙잡으면은 모든 문제의 현상들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에게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세이비어가 되시죠. 그것만 되시나요? 로드 되시나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되시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님. 그러니까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이요 하나님의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문제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 근원을 붙들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현상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문제에 해결이 있다.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동서남북 사방은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을 바라보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있습니까?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죠. 관계에 문제가 있죠. 비즈니스 하는데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볼 때가 있잖아요. 하늘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코비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얼마나 많이 붙들고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어저께부터 또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완전히 전환이 됐어요. 이제 실시간 이제 모든 방송이 실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도 대면으로 이제 드리지 못하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녹화했다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참여하십시오. 실시간으로 참여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코비드 상황 가운데 더욱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서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짓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편 12편 말씀,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도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입술에 뭐가 많이 있어요? 거짓말이 있잖아요. 또는 아첨하는 말, 두 마음의 말, 또는 자랑하는 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말이 얼마나 거짓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렇길래 성경에까지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현상들이 왜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의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쭉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의 첫 번째 왕이 그 왕정시대의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됐어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심지어요 설교 단상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누가 거짓을 하겠어요? 누가 속이겠어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 뭐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뭐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이삭은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물론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해야 될 일이 있었죠. 집도 잘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이삭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예요? 물의 근원을 찾아내는 겁니다. 샘 근원을 파내는 것입니다. 근원을 얻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이제 양들을 마음껏 먹이고 기를 수 있는 것, 그것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코비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사방이 막혀져 있는 거 너희들 알지? 하늘을 보아라, 바라보아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면 거기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근본적인 길은 뭐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요, 낯선 땅에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첫 번째 원인, 그것은 뭐예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26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6장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우물 팠는데 누구의 우물을 팠냐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이삭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새로운 땅을 판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전히 샘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지만은 그 밑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왜? 거기에 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팠다면 그곳에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을 거야. 그 이삭은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삭은 다른 땅을 열심히 판 것이 아니에요. 그 땅 속에 물에 근원이 있고 물이 흐르고 있어. 그것을 기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우물을 판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물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이런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때로는 새로운 길을 가야 돼. 모르는 길, 낯선 길, 그것을 찾고 발견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포스트 코비드 상황 속에서의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새로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현상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뭔지 아세요? 말씀 속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현상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이 말씀에 이미 내가 길이요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포스트 코비드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이미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찾는 겁니다. 그게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기억하고 다시 파는 거예요. 왜?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을 알거든요. 샘의 근원이 있는 것을 알아요. 어떤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파야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이 있어요. 이미 그들이 팠던 우물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갔던 믿음의 길로 그 길을 여전히 우리는 또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하죠.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부흥은 우리가 살 길인데 회복되는 것인데,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붙들어요? 주님을 붙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혼동하는 게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요.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요. 이건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지네이션 파워, 그러니까 이 상상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조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상상력이 있어요. 창조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시대에 맞는 특별한 거라든지 특별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는 개발할 수 있어요. 제시해야 합니다. 문화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 그 안에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이 뭐예요? 다시 돌아가야 될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원래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돌아가야 될 그 교회, 돌아가야 될 그 신앙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듯이 다시 파면 그곳에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것은 없을까? 새로운 길은 없을까? 이 포스트 코비드 기간 동안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느 시대에든지 가장 필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 교회를 보면은 가장 교회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원래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혹시 그 원형적인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와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를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혹시 그 원형적인 그 교회에서 내가 멀리 가버린 것은 아닌가? 현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와 동떨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어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의 창조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런 교육적인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거는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전제가 뭐라고요?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바탕 위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기도하면서 이 포스트 코비드,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철저히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이 우리가 필요해요.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같이 가고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어땠어요? 6장 4절입니다. 여러분 6장 4절 안에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다른 일,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봉사하는 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현상들 때문에 다툼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이 말씀 전하는 이 일이 이거기에 힘써야 된다, 전무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사는 길이 바로 여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우물을 파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우물을 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든지 원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 원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말씀 한 구절 전하고 자기의 철학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전하고 있는 원형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 원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자꾸만 우리는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낡았다, 옛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요, 수천 년 전에 이 과거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말씀은 과거이지만 말씀은 미래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제도 동일하신 분이, 오늘도 동일하신 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도 우리는 이 주님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요. 원형적인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이 사도행전적인 원형적인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풍성함, 이 풍성함을 회복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함을 입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사역의 그 말씀과 기도에 힘쓰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거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았으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된다. 성도들이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상을 보면요, 다른 것 아무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기도와 말씀, 이거 외에는 제대로 지금 뭔가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냥 이때 못해, 안 돼, 그냥 뭐 할 수 없어, 손을 놓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바로 이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예루살렘 교회 고백이고요, 시대는 달라지고 세상은 변화되어도 진리는 달라져야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도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다시 리바이벌,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 지금 사무엘상 하는데 그 전에 룻기가 있었고 사사기가 있었어요. 사사 시대 끝난 다음에 사무엘 상을 통해서 이제 왕정 시대로 돌입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사 시대에는 유명한 사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하면은 누가 떠오르세요? 뭐 기드온도 있죠, 삼손이 있죠, 또 드보라 여자 사사도 있어요. 근데 사사 중에 삼손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삼손은 힘이 셌어요. 머리가 길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귀 턱뼈로 뭐 블레셋 사람들을 막 물리치고 하는 그런 힘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자꾸만 그것을 얘기해달라 유혹합니다. 거절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얘기해줘. 내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다.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들릴라가 얘기해가지고 이 머리가, 잠자는 사이에 머리가 빡빡 이렇게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빠져버린 거. 어떻게 나중에 두 눈이 뽑히죠. 힘을 쓸 수 없어요. 팔다리가 묶여요. 나라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어떤 연자맷돌 돌리는 걸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 짐승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짐승과 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을 주셔도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삼손처럼요, 그렇게 연자맷돌을 돌리는 짐승이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말씀이 놀라운 것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리고 부끄러워질 대로 부끄러워졌지만은 그래도 귀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다 할지라도 삼손의 머리는 다시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삼손의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다. 없어졌어요. 그럼 없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기둥에 묶였을 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회개 기도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한번 저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그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라난 그 머리카락에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둥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원수들을, 적들을 물리치게 된 겁니다. 거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삼손이 사는 날 동안에 죽였던 사람들보다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유혹에 빠지고요, 불의하여서 머리카락이 다 잘리어도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뭔가 다 잘려나간 것 같아요, 자녀들이 다 떠나가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복음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교회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되게 창조하신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삼손처럼 눈이 뽑히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여진 채로 연자맷돌에 이렇게 돌리는 그것을 붙들고 도는 삼손처럼 한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데, 이거 하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하는 일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요, 세상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구원을 이루라고 세워주신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죄송함과 부끄러움, 그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린 상태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듯이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기도가 자라나고요, 말씀이 자라나고, 거룩함이 자라나고, 성결함이 자라나고 회복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하고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때로는 부끄럽고 한없이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나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삭이 우물을 팠듯이 기도의 우물을 파는 겁니다. 말씀의 우물을 파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팠듯이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주님께서 힘있게 해주십니다. 능력 있게 해주실 것이에요. 21세기 현대사회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될 거야. 코비드로 인해서 더욱 분명해졌다.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삶의 모양이 달라졌다 할지라도요, 근원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원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 말씀과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은요, 길을 잃어버리면은 방황을 하잖아요.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길을 잃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취해야 될 것은 뭐냐면 멈추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다가 한참 멀리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은 멈추는 것이고 다시 스타팅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잃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육적인 부모님이 유월절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일 길을 내려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계속 계셨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3일 길을 걸려서 돌아갔더니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곳에는요, 거기에 3일이 아니라 몇 년을 찾아도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돌아가면은 그곳에 사는 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운물을 다시 팝니다.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흉흉하다 할지라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현상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근원을 붙잡으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듯이 우물을 파서 거기에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 그것을 가지고 우리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